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주에는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 태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는데 모세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건지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셔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냥 살다가 먹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다음에 80년 동안 훈련시키죠. 80년.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학문적인 거, 또 체력적인 거, 여러 가지를 지식적인 거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도 능청하고 무술에도 능통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모세가 40대가 되니까 하나님 안 부르셨는데 내가 내 나라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자기의 열정이 나옵니다. 자기가 보니까 어머니가 3살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니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야. 네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민족을 잊어서는 안 돼. 교육을 받아. 어렸을 때 교육이 끝까지 가는 거야.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아이를 6살 때까지만 우리 카톨릭에 보내면 일평생 카톨릭 교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이제는 40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찾고 체력도 좋고 지식도 좋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러고 나가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학대를 받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막 노예로 삼고 매를 때리고 노동을 시키고 화가 났어. 내 민족 내가 구원해야겠다. 단방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무술과 무예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한 방에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그리고 흙 속에다 파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집트 사람끼리 막 싸웁니다. 같은 민족. 우리 정치권이 계속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지금 노예살이 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왜 같이 화합해서 잘 살아고 독립을 해야지 왜 싸우냐. 그랬더니 싸우는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 쳐서 죽이더니 같은 민족이 나도 쳐서 죽일 거냐. 그 말에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나요.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 쳐서 죽인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알고 있구나. 바로도 알겠구나. 두려움.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면 두려움. 모래 속에 파묻어서 죄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너 어제 사람 죽이더니 나도 때려 죽일 거냐? 죽여라. 두려움에 미디안 관계로 도망가봐.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좀 배운 것 같고 내가 감은 좋은 것 같고 내가 젊고 건강한 것 같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살아가지만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되고 실패가 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육도 받고 훈련이 열심히 커야 되지만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고 도망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내가 왕자로서 어디 가도 대접받고 내 지식과 내 무예와 내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야 나는 살인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연에 가니까 할 것이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니드로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양치입니다. 모세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특수부대는 특수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훈련이 없이는 쓰임받지 못해요. 온실에 화초같이 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훈련받고 교육시키고 예전에 부모님들은 강하게 키웠죠. 자녀들. 젊어서 고생은 사소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데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다면 훈련시킵니다. 훈련. 80년을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깨달은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내가 할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사업할게요. 내가 직장생활할게요. 내가 장사할게요. 하나님 교회만 계세요. 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다 깨어져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나 하나님과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재능을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내가 하려고 했지만 8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살인범이 되고 양만쳤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부르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셔서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려고 사역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노력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지만 후회하심이 없고 변하심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쓰임받지 못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나 먹고 살고 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자식 키우고 세상의 일상적인 것만 하다가 끝나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로프트 스물교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와닿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32평 아파트 사는. 우리나라는 항상 아파트 집 문제가 지금도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32평 아파트 사는 걸로 정했어요. 신혼부부가 돼서 단칸방
화장실도 밖에 있는 새방살이를 합니다. 남편과 열심히 맞벌이해서 열심히 놀아서 전세거리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년, 20년 열심히 놀아서 24평 아파트를 샀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야,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24평 아파트를 샀구나. 이제 내 집에서 화장실도 집에 있고 정말 난 성공했다. 내 뜻을 목표를 이뤘다.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 있다가 친구가 동창회를 하고 집들이는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는 32평짜리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야, 내가 헛살았구나.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나는 23평 화장실 하나 조그만 아파트인데 쟤는 성공해서 30평 화장실 2개구나. 내가 또 노력해. 또 10년 동안 열심히 남편과 노력해가지고 또 32평 아파트 들어. 야, 이제 내가 성공했다. 화장실 2개고 32평 행복하다. 그런데 이제 70년, 80년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와라. 육신의 장막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올라가서. 얘야, 내가 너에게 지식과 재능과 환경과 모든 걸 다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32평 아파트 사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 잘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는 한 거 없니? 아파트 사느라고 다른 건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은 나만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부끄러운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 가운데 판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상급을 주시고,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공짜로 받지만은 상급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걷게.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너 아파트 살다가 잘 왔구나. 그래,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거 베풀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해서 직원들 잘 섬기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사람들 가르치고 내가 좋은 제품을 팔아서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고 왔습니다. 너 착하다. 내가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겠다. 얼마나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 얼마나 악하게 살았나 들으세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죄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 받습니다. 뭐 했나? 하나님 쓰임 받았나? 큰 상급, 적은 상급,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이게 지금 영적인 일에서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돌아봐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 이거 하다 왔어요. 하나님 주신 사업장 가지고, 직장 가지고, 건강 가지고, 재능 가지고, 지식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나 먹고 살고 아파트도 살고 잘 살았지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거 너 잘했다.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야 이 땅에서도 형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어쩌면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더 성공해야 되고, 왜냐면 거긴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조금 실패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 배워도, 조금 건강이 없어도 7, 80년만 버티면 여기 끝나는 거예요. 장정용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굶어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구원받은 게 너무 크니까, 천국 가니까. 그건데 그것도 좋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심은 보화를 거두고 영원히 왕과 같이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말할 때 개털 모자밖에 없다고 얘기해. 줄 게 없다 이거라도 써라. 우스갯소리지만. 왜? 하나님은 성경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주변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상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뭐 좀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내 일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다 주의 종돼서 교회만 있고 기도만 하고 말씀 전하는 게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택한 사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거 하는 거고,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연구도 하고 박사도 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 사랑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너 교회해라, 설교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네 민족을 구원해. 네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뭘 부르셨나? 나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나? 내가 일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배경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살라고, 그냥 돈만 벌라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나쁜 거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상 삶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냥 계신가 보다. 근데 이거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교회 믿고 모태신앙하고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믿어지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어떤 삶에서 고난 가운데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든지,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은 오감각으로 만납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마치고 촉감을 가지고 이 육체적으로 세상은 만나고 지식과 모든 것 경험을 갖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취하는, 영적인 건 하나님 말씀, 기도, 그 다음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 모세는 나는 왕자로서 출세하고 살 줄 알았었는데 실패했어. 목자로서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 양이 치다가 끝나거나 80세가 됐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감. 우리도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 40년 동안 양을 쳤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데리고 다녀요. 40년 먼저 선지 답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거기에서 율법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근처를 모세에게 다 알게 했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 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야 돼.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어. 근데 평소 때 같이 양을 칠 때 보니까 광야에는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많습니다. 마른 땅이고 수분이 없으니까 막 광야 햇빛에 타. 우리 확 가시나무가 타. 근데 보니까 오늘은 가시나무가 평상처럼 타는데 나뭇가지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불만 활활 타고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연현상만 봅니다. 눈으로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맛본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연현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알 수 없는 초자연현상으로 기적이라는 현상으로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자연현상은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초자연적으로 불은 있는데 안 터져. 이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는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고 사용하실 때가 되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그를 불러줍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나 차야에서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만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명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때가 언제? 저는 17살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17살 폐병 다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65세에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요. 우리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격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30세에 부르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을 때 30년 동안 목수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30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 당시 제사장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가 되어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30세 때까지 평범한 목수로서 일하다가 30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 침례요한에게 침례받고 3년반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누가 믿겠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죠. 그리고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가지고 눈이 멀고 말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방법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메시아입니까? 여기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눈을 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누워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해라 하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결박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야, 걔는 내 택한 그릇이야. 내가 걔를 불렀어. 가서 기도해줘.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때가 되니까 한 30세 청년인데
그때까지 부르심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 외국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도 받고 능통하니까 이방인 또 지식층 임금들 만나게 하고 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다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줬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 뜻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고 내 뜻대로 막 삽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가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가 밤이 맞도록 어부로서 낚시질을 했어.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루하루 벌어먹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을 씻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냐? 장모님도 계시고 반백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다.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택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이 배 좀 쓰겠다. 뭐 지금 뭐 고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쓰십시오. 배에 예수님이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복. 하나님의 법칙은 영적인 걸 먼저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적인 것, 환경적인 것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인생의 첫날 하나님 앞에는 첫날이 오늘 주일이고 먼저 영적으로 예배드리면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베드로에게 말씀 전하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 절망하고 난 실패한 인생 고기도 못 잡고 가족도 부양 못하는 이 무능력한 가장인데 저분은 뭔데 목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말을 잘하나?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나? 은혜 받고 믿음은 드러내면서 난다고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 영적인 거 끝나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채워줬으면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베드로한테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 당신 목수잖아요. 고기 잡는 거 몰라. 이 갈릴리는 물이 맑아가지고 낮에는 그물 던지고 고기 다 도망가요. 못 잡아. 밤이 맞도록 내가 뼈 빠지게 여기서 어부로서 베테랑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웬일이지 잡을 수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대낮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집니다. 옆에 친구들 야고보 요한에게 손짓해서 야 나 좀 도와줘. 2배의 그물이 가득 차게 돼. 기적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제 나 부자 됐다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적인 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게 돼. 그때 하나님이 너 이제는 고기 납지 말고 사람 납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 그를 실패할 때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우리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 안 부르신다. 내 한계를 이기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두려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 우리 죄를 깨닫게 된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불렀어. 너 이제는 고기 먹지 말고 사람을 구원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당할 때든지 예배 가운데 어찌하든지 준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심받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렇다고 다시 학교 가고 주의종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더러운 그릇 어떻게 먹어요? 씻어서 먹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가없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해지고 변화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아멘.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죄짓고 무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불 가운데 나무가 타지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보려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 다음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계신 게 거룩해. 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은 우리 행위입니다. 행위. 발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발로 죄를 짓는 행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발 씻겨주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럼 머리도 씻겨주세요. 아니야. 샤워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은 사람은 날마다 우리 행위만 씻으면 발만 씻으면.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야 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내 행위의 신발에 발을 벗고 씻어야 돼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신발은 뭐냐? 내 권리입니다. 내 주장.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기업 무르기, 토지 무르기가 있어요. 형제나 가족이 땅을 팔거나 노예가 되거나 뭐 하면 내가 그걸 물어주는데 그걸 물어주기 싫으면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줍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 난 안 물어줄 거야. 나에게 손해가 있어. 그리고 신발을 벗어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고 내 행위를 씻은 다음에는 내 의지를 내려내. 내 신발, 주권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만나자마자 여기 거룩하다. 너 신발을 벗어. 너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 네 주권을.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 연약하지?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내 죄를 씻고 내 권리와 내가 하나님 되었던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창조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예수 믿으면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게 하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보혈로 씻고 노력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쉽지는 않습니다. 10번째였던 거 9번, 8번, 7번 참 난다. 우리 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죠. 1년에 성도들이 얼만큼 변화되냐? 노루 꼬리만큼. 노루는 꼬리가 안 보입니다. 적어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뭘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씻어지는 거예요. 물은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할 때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고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친밀하게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돼서 거듭은 났지만 죄 가운데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씻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고 지어진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다른 거로 노력으로 애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요.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건 내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내 의지와 내 힘과 노력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각자에게 달란트도 주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각자에게 다양하게 만들어. 우리 부르신 대로 살아야 돼. 금그릇으로 불렀는데 은그릇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질그릇으로 불렀는데 나무그릇으로 사용하는 부르신 그대로 나 주신 환경과 형편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아?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쓰임받는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의 기도를 들었다.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괴로운 거 내가 봤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응답.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 만나고 부르심 받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나갔다가 방송을 듣는데 구리 목자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돼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력하고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도 출세하고 잘난 목사가 될 거야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 이제는 생계 위협이 오는 어려움이 있어.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리운전합니다. 막노동합니다. 목사라는 이력서를 가지고 어디 가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막노동과 대리. 대리운전하고 막노동하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목회도 못하고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괴로워하고 좌절정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도 일하면서 돈도 아껴야 되니까 대리운전하는데 빵집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돈 10,000원밖에 없는데
애들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돼. 빵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빵도 못 먹는 이런 인생이 됐군요. 근데 그분이 와서 반발로 가자. 기분이 나빴지만 대리운전을 했어. 그게 참 모시고 가니까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좀 불편한 손님이었어. 그래도 대리운전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듯이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목적지에 갔어. 그랬더니 내가 까다롭게 하는데도 잘 받아주네. 그러면서 팁을 몇만 원 주더래. 그래서 이거 대리비보다 더 나왔는데요. 괜찮아 갖다 써.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빵 좋아해? 그래서 빵 좋아하죠. 일로 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한 보따리 사줘. 그래서 돌아서는 하나님의 내가 너 버리지 않았잖아. 네가 네 멋대로 출세하고 네 방법대로 모세같이 하려고 했지만은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큰 목회 안 할게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목사 안 하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사가 될게요. 그러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구리 목자부의 큰 교회 부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2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막 하려니까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공하고 복되고 천국에서도 착하고 충성된적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받고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